제가 조커 하나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이 사람 중에 어느 지방 사람이 제일 느려요? 충청도 사람이 제일 느린다고 생각하시죠? 반대인 거 아세요?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빨라요. 제가 근데 실례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누구 별세하셨습니다. 누구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 집에 초상 났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억수로 빨라. 가시오. 신뢰를 하잖아요. 신뢰를 한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 뭐예요? 대슈. 충청도 사람 제일 빠르다고요. 그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는 건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요, 기다리는 것을 가장 잘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처음에 제가 미국 이민 가가지고 너무 어색하고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짜증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든지 번호표를 타서 내 번호가 되면 이제 순서대로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냥 마냥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어떤 데는 1시간도 기다리고 어떤 데는 2시간도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살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적응이 안 되고 너무나 어색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잘 정착을 하시려면 기다리는 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왜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돼서 그래요.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어서 뭐든지 속전속결로 돼야 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정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세요. 예배하다가 그냥 설교 끝나면 가잖아요. 설교 다 들었다 이거죠. 그 설교 끝나고 광고하고 축도하기까지고 불과고 몇 분 차이거든요. 조급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어서 끝났으니까 이제 볼장 다 봤다 가자 이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나눠보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돌아서 가면 그게 어떻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우셨나? 왜 이래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말을 하고 내 말을 듣고 당신의 의사를 또 전달하고, 대화는 인격이고 대화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그냥 내 말을 들어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말을 쭉 기도로 간구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 네, 오늘 이거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이소. 알아들었습니까? 갑니다. 내일 새벽에 또 올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겐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문화와 정서가 신앙생활 속에도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면 오케이, 예스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장황하게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노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오케이만 응답이 아니고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시고 wait, 기다려라. yes, no, wait. 이 기도 응답의 형태는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케이라고 응답하면 응답받았다고만 생각하시고 거절에 대해서는 응답이라는 생각이 없고 wait,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의 유형인데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답답해서 이걸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오케이로 응답하실지 노라고 응답하실지 wait로 응답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오후 예배의 말씀은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가?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 일을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기다리다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기다리다 보면 조급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기다리는 자에게 뭘 베풀려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에. 자, 19절도 읽어봅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은혜 베푸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기다리는 것이요 가능해요. 내가 평안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것이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 풍파가 닥쳐와서 소위 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정말 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기다린다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한시가 급하고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쉽지 않죠. 정말 답답하고 조급하고 막 돌아버릴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게 믿음이 아니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조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뭘 깨닫는가? 내가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왜 잠잠하시죠? 왜 기다리게 하시죠?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그 상황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 주시고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응답 주시고 내게 맞춤 서비스로 응답 주시면 누가 주권자가 되는 거죠? 내가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은 뭐가 되죠? 하나님은 내가 부려먹는 종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맞춤 서비스로 응답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지 않아요.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주권자가 된다고요.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속이 막 끓어오르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잠잠하시잖아요. 마냥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내 문제에 대한 주권,
내 상황에 대한 주권,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기다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18절 19절에서 정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다 보면 뭘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요? 예, 얼마나 친절한 목사인가 보세요. 문제 내고 답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에요. 끌려가 보니 거기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런 주권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정신이 번쩍 돌아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시면 진짜 잘할게요. 몇 년 동안 기도했죠? 70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그 70년 동안 포로를 잡혀간 그날부터 그 기도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맞춤 서비스를 하시듯이 그렇게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신 게 아니고 70년 동안 그들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기다리게 하시는 의도가 뭐죠? 너희 민족의 주권자는 나 여호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은 내가 정하는 겁니까?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내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싶으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답답한 문제를 만났는데 며칠 금식기도 선포하시고 아니면 작정기도 선포하시고 뭐 20일, 30일, 40일 작정기도 선포하시고 그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문제가 풀어지면 더없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 있거든요. 40일 내가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문제 속에 헤매게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삐지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짧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인노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든지 쉽게 주면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의 대가로 그 소득을 취하는 사람은 돈 함부로 낭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노동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돈 벌어본 사람은 돈 함부로 잘 못 써요. 그런데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땀 흘리지 않는 그 불로소득을 취한 사람은 돈 겁없이 막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진짜 땀 흘려서 노동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돈 쓰는 사람들 보면요, 대책이 없어요. 기도 응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바로 막 응답을 막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 눈물에 기도하고 애를 태우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도 귀한 줄 알고 응답 주신 하나님도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더라도 기다리세요. 아멘. 아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따라합니다. 친절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신다는 얘기는 알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는 스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스승이 되어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행할 것을 알게 하신다. 자, 21절도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예. 어려운 상황이 막 닥쳐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막 전혀 분간이 안 되고 영적으로 막 공황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응답 없어도 인내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들려주신다고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조금 기도해보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분들,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저는 목회 처음부터 사실 저는 교회를 위한 목회로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선교단체에서 양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자 양육을 해야 되겠다. 제자 양육을 해서 그 모든 청년들을 지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됐어요. 청년들이 많았죠. 청년들이. 그 청년들 가운데 보면 자기들끼리 눈이 맞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자기들끼리 같은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요, 사귄다는 거야.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데 좋아 죽겠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눈치를 슬슬 보더니 내가 계속 반대하니까 나중에는 나를 협박하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둘이 교제하고 둘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야, 니네 둘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한테도 그 뜻이라고 알려주실 텐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니들이 정신 나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어떡하겠니?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니나 달라. 결혼해서 1년도 못 넘기고 난리법석이 나고 나중에는 그 원망이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고, 뭐라고 원망하는가? 그때 왜 말리려면 적극적으로 안 말렸냐? 이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내가 그때 뭐라고 했니?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날 협박했잖아. 그래 놓고 왜 말리려면 적극적으로 안 말렸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도대체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서성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친절한 영자씨 있잖아요. 친절한 영자씨, 친절한 금자씨. 우리 교회 영자씨 말고 그 드라마도 있잖아, 친절한 영자씨. 영화도 있잖아, 친절한 금자씨. 나는 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친절한 금자씨보다 훨씬 더 친절한 하나님이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영자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때 그 뜻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충분히 기다리지도 않고 마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관철하고 밀어붙이고 가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는가? 왜 그렇게 갈 바를 알게 하시는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 자녀된 우리가 가서는 안 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고집할 때 그 길로 가야 한다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릅니다.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말씀 보겠어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이거 회복이거든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의 침략,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아수르 제국의 침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는 기다린 만큼, 참고 인내한 만큼 결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참은 만큼, 기다린 만큼 결과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고 기다린 대로 결과를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후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후대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후대. 내가 이만큼 원했는데 이만큼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놀랍잖아요. 23절에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25절에서는 고산마다 줄령마다 겨울과 시내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26절에는 쌍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이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요, 하나님 당신의 결과를 믿고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웬걸
기다린 것보다 엄청난 천국의 결과를 보고 그때 만족하게 될 거예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기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풍족하게 되는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도 치유 회복되시고, 건강도 치유 회복되시고, 신앙도 치유 회복되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나르는 것 같은 이런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좋은 결과를 우리가 취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나?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 권사님 친하니까 목사님 말씀 내가 한 말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좀에만 참고 기다리소. 그 말이 자꾸 생각난다. 좀에만 참고 기다리소.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좀에만 참고 기다리자, 좀에만 참고 기다리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고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틀린 말 했습니까?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좀에만 참고 기다리소. 지금 답답해도, 좀 힘든 일을 만나도 마치 세상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단식할 일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혼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좀에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이제 뒤에 사람하고 얘기해요. 좀에만 참고 기다리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응답 주실 겁니다. 아멘. 앞에 사람 어깨에 손을 얹어 이렇게, 당신이 깊이 주무시는 걸 보니 기다리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사람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당신이 깊이 주무시는 걸 보니 기다리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